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은 썩지 않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요. 오늘 큐티 참 복된 시간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업고.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옛날에는 요즘하고는 달리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문맹률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문맹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이미 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맹자 때문에. 근데 옛날로 올라갈수록 글을 모른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전혀 아니고요. 또 사는데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앙 교육을 시키기도 한 거죠.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림의 소재인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하고 연관해서 제가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에서 말을 조련하고 하는 그 말 조련사가 임금님이 타실 좋은 말을 고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고 난 그 다음부터 그 말을 훈련을 하는 거지요. 임금님이 타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또 말을 잘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다 훈련시키는 거지요. 고된 훈련이었고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말은 모든 게 잘 갖춰져서 임금님을 자기 등에 모실 그런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그게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말 조련사가 그 말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은 이제부터 크리스토포루스다 하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토포루스, 이 뜻이 말이죠. 뭐 그냥 보통 이렇게 들어도 크리스토포루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가네,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크리스토포루스는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조련사가 임금님을 모실 그 말에 그 이름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이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나 동상이나 이런 것 중에서 어린아이를 어깨에 이렇게 맨 아주 건장한 남자, 사내, 이런 걸 혹시 보시면 그건 거의 무조건 크리스토포루스,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얽힌 교회사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크리스토포루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강가에 있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그 사람한테 아저씨 저를 좀 강에 건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유 그래라.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고 강을 건너는데 근데 이 강을 이렇게 건너는 중에 무지무지하게 무겁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고 할 때는 별로 무겁지 않았는데 걸음을 뛰고 갈수록 이게 굉장히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서 그 아이를 내려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얼마 지나다가 뭐 사라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포루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 어린 나귀 한번 별명을 붙여본다면 그 나귀한테 크리스토포루스 이런 별명을 붙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나귀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태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나귀는 아직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인데 예수님을 제일 처음 자기 등에 태운 거예요. 크리스토포루스, 이제 그런 그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서 이제 강을 건넌 그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 일을 맡았습니다. 만일에 나귀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 나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것일까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다 소통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아마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나귀에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얘야, 참 고맙다. 네가 사람을 제일 처음 태우면서 내가 내 등에 올라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구나. 나귀가 만일에 자기의 심정을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 정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처럼 천한 미물이 또 어느 정도 자라면서 사람을 태우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게 제 임무인데 주님을 제일 먼저 제 등에 업고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나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지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내 인생살이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님의 복음을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등에 업고 또는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일거리,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일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이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맡기신 일이라서 내가 성심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섬겼지, 그렇게 기억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걸어갈 내 삶의 길에서 나귀가 그렇게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듯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짐지고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할 그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지요. 크리스토포루스,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넌 그 사람, 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어린 나귀,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 복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깊은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또 우리가 어린 나귀처럼 우리 주님을 등에 업고 걸어가야 될 그런 영광, 그런 감사한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깊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